이사야 1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나의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바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아 떨리라, 시온의 죄인들이 떨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는 남은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어쩌다 남은 게 아니고 무작위로 남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남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 남겨있으니까 너 그냥 생각 없이 아니면 한 구역을 통으로 10분의 1쯤 되니까 남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이지만 선택받은 지를 다 봐오세요. 이런 환난 때 남았어요. 환난을 통과하고 남은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회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끝나고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끝나고 끄트머리까지 갔는데 남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회심 안 하면 이거는 마지막 기회를 회심 없이 통과해버린 사람인데 남은 자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때 남은 자는 사실은 다 회심자들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가는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백성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냥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민족 단위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백성들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좀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어떤 일이 있는데요? 아수르가 와서 몽둥이로 때립니다. 어떻게 때리냐? 애굽처럼 때립니다. 옛날에 애굽이 종살이 시켰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정해진 분량만큼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랬죠. 남자애들은 다 내놔라. 다 죽여버리고. 이게 아수르가 애굽을 본받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할 일입니다. 이게 안 무섭습니까? 직접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를 멸한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몽둥이로 때리는 날은 잠깐이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어감의 차이를 보세요. 내가 아직 잠시 후에, 내가 잠시 후에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에게는 분을 발하리라. 아주 짧은 시간 후에. 그래서 옛날에 번역에는 보니까 이 한자말을 그대로 불구에 이렇게 있어요. 불구. 불구란 말은 몸이 장애를 가질 때 불구지만 오래 구자를 써서 오래지 아니하여.
이게 지금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오래지 아니하여가 아니라 진짜 짧은 시간. 예, 금세 그 말이에요. 금세 너에 대한 분은 그치고 아수르에게로 내 분을 옮겨가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우리 번역에는 옮긴다는 표현이 없죠. 분노를 그쪽으로 옮겨서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요? 이게 너희에게 분이 내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매우 짧고 아수르에게는 길게 해서 내가 분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불을 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수르를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 내가 아수르를 칠 것인데 채찍을 들어 그를 칠 것인데 이 채찍도 비유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사사기에 보면 오렙과 스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안의 두 방백인데 이 사람들을 뒤에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와서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방만한 바위가 아니고요. 큰 바위산 같은 걸 얘기하겠죠. 거기서 이 오렙과 스웹이 도망가는 그들과 그 졸개들 다 쳐 죽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렙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잡아가지고 참수형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바위 자체를 오렙 바위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단방에 이겼지. 하룻밤에 그냥 이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수르를 그렇게 멸할 거야. 이 이야기는 앞에서 나옵니다.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치신다 하는 말씀이 앞에도 나옵니다. 오늘 지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래 반석에서 쳐 죽인 것 같이 그렇게 단방에 그 힘 있는 자를 죽일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애굽 사람들이 홍해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라 그랬어요. 즉 지팡이죠. 막대기를 들라. 지금 그거를 그 어구를 그대로 쓴 거예요. 내가 애굽을 향해 막대기를 든 것 같이, 바다에서 막대기를 들러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바닷물이 갈라서 통과했고 다시 막대기를 드니까,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회복되었더라. 애굽 군대가 다 시신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한다 이 말. 저들은 막대기로 너를 쳐 죽인다고 막 두들고 다니는데 나는 막대기를 그렇게 안 쓴다. 살짝 들기만 하면 바닷물을 힘있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다. 내가 그렇게 애굽을 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전능한 능력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수르 군대를 쳐 없애버릴 거다. 자, 이렇게 되면 뭐죠? 이들이 죽은 것이 우리의 삶과 동시에 발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끝났나를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아수르 군대가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 대한 분노는 끝내시고 저쪽으로 옮겨가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분노의 아수르 군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장에서 나온 게 뭡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는 말이 있어요. 아수르 이야기가 지금 앞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아수르 그날 메시아, 아수르 미디안의 날 메시아, 그날 아수르 메시아,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날에는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침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날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해 주시잖아요. 오렙 바위에서 오렙을 쳐 죽인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아수르 왕을 쳐 죽이리라. 자,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18만 5천이 천사가 하룻밤에 쳐 죽여버렸죠. 예,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들어와서 그가 섬기는 니스로라는 우상 신전에 들어갔대. 그 자식들이 와서 쳐 죽여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는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 계속 한 달씩 아수르가 망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남은 자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합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그날인 것은 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의적이죠. 따블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두 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당시에 일어날 일로서 약간, 그리고 후에 일어날 일이 그 아래에 깊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좀 더 볼까요? 27절 보세요. 정확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날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제해지고 멍에가 벗겨진다. 근데 이 멍에가 내려올 때, 멍에 뭔지 아시죠? 뭐 가요 멍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가 밭을 가려면 그 힘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가 앞으로 나가는 힘을 고랑을 가는데 그 도구에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어깨에다 이렇게 도구를 채운다고요. 딱 채워서 소가 딱 끌면 그 힘을 받아서 뒤에 연결된 세모난 쟁기가 땅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발로 밟아요. 그리고 밟고 한 발로 따라가거든요. 왜? 이거는 타고 가면 되죠. 소가 끌고 가니까. 네. 그 뾰족한 거를 쭉 끌고 가려면 소의 힘을 받기 위해서 소의 어깨에다 채우는 이 나무가 있어요. 이게 멍입니다. 수레를 끌라 하도록 이걸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줄을 연결해서 무거운 걸 끌고 가죠. 소의 힘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가 멍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힘을 쓰니까 짐을 부릴 때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단단한데요. 이거를 부러뜨린다는 거. 야, 자, 부러지는데 어떻게 부러진대요? 기름진 까닭에 부러진다 했어요. 두 번 다시 씌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나무가 여러분 회초리 나무 같은 거 될 것 같습니까? 소의 힘을 받았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두껍게 합니다. 그게 기름 때문에 부러진답니다. 기름은 원래 미끌미끌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부러진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번역이 잘 되는데 번역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해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름진 까닭이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미끄러서 넘어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기름을 부으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이 멍에가 소 어깨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혀서 깨진다. 부셔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딱 좋잖아요. 안 그러면 기름하고 부셔진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기름진 바닥에 미끄러져갖고 허리 부러지고 팔꿈치 깨지고 꼭 그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멍에가 소 어깨에서 벗어지면서 이스라엘 어깨에서 벗어지면서 땅바닥에 탁 부딪혀서 깨졌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질 멍에가 아닙니다. 예, 이 멍에를 못 본 사람들은 그냥 의미적으로 그렇게 멍에가 그래서 깨졌구나 이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멍에는 절대로 그래서 깨지지 않습니다. 떨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뭐 휴대폰이 아니에요. 멍에는 절대 그렇게 안 깨집니다. 그럴 정도면 소 2마리를 연기하고 끓일 때 진작에 깨집니다. 소 힘이 얼마나 셉니까? 자, 원래는 기름 부음으로 부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그 기름 부음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멍에 위에 이렇게 보고 미끄러져 떨어지라 이런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단을 하나 넣어서 번역하면 이해를 하면 좋아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멍에가 부셔진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란 거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서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서에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고 그럼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자 계속 이렇게 호칭을 수행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해 부서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앞장 9장에서 뭘 봤습니까? 여러분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했던 이후에는 해변에 있는 도시들 그렇죠? 요단 저쪽에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면서 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4절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갑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부셔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9장 10장.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예수께서 하실 일이 이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고치시면서 회개하게 하는 일. 근데 고침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실제로 병을 고쳐준 것도 있지만은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죄를 버리게 하는 회개케 하는 이 과정 이게 다 고침이죠. 회복은 그냥 싸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 모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원이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회개하라 이 소리만 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 귀결. 한 점으로 모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이제 빛을 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와 그 과정에 이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방이 채찍으로 몽둥이로 쓰임을 받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분량만큼 안 해요. 더 심하게 하고 더 악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거예요.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점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치던 악인들은 다시 여호와의 분노로 멸망을 당하며 이 이야기가 몇 줄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는데 사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 약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주고 있어요. 아수르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얘기했다가 메시아 얘기했다가 메시아 얘기했다가 아수르 했다가 이스라엘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절대 잊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얕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여러분 당대로는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왕들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부셔졌어요. 그런데 역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정말 이 백성이 빛을 보는 겁니다. 흑암의 장막이 걷어지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가 하나님 막대기로 완전 작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메시아로 인하여
시온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용어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접붙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 짐승과 싸우려고 남은 성도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삼키지 못하게 하고 또아리를 틀어서 쪼이지 못하게 하고 뱀이 쪼여서 죽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고 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깐 오면. 그래서 성경에 그래요.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말씀. 자, 여러분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런데 미디안의 날은 또 어땠다고요?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니라 동방의 여러 족속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아말렉도 있더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날, 두 번째 있을 아수르의 날에는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치러 오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사실은 참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에 있을 그 사건의 예표로서 지금까지 몇 차례 중동전쟁이라고 불리는 대이스라엘 전쟁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죠.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장차 있을 일은 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데 성경에 뭐랬어요? 광풍, 모래폭풍, 광풍이 막 확 일어나는 모래폭풍처럼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친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칭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친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고 최후의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날에는 혈통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을 위해서도 준비된 날이니 여러분 제발 제가 몇 번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좀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많이 한다고 잘 믿는 건 아니지만요. 잘 믿는 사람 치고 아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눈에 불을 켜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열심히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장래 있을 일에 대하여 잘 뜨거운 마음으로 아주 배우시고 그것이 다 우리 정말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진리 그것 하나면 족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어떤 믿음 좋은 자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66권에 각 권마다 다른 장수에 말씀을 주셨고 또 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술보다 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신 대로 받되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잘 생각하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그대로 내 심정으로 이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날, 그날 아수르가 이스라엘 치러오는 날, 그러나 미디안의 날과 같이 멸망받을 그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주여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정말 미디안의 날과 같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남은 자가 되게 없어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남은 거지 뭐. 이렇게 정말로 무언가 반항적인 그런 교리 진술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남기는 그 사람 중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